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남은 더위에도 다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소명을 받은 소명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깨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되시는,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소망, 예수 마음을 담고 그래서 보물을 담고 사는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보물 인생이라고 했죠. 그런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빈 그릇들을 가져오시오. 빈 그릇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한 여인이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 여인. 찾아온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바로 엘리사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예언자 수련생,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여인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호소합니다. 당신의 제자인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힘겨워져서 빚을 졌는데 빚을 진 사람이 갑자기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녀는 지금 죽은 남편을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빚을 졌는데 갑자기 빚을 준 사람이 빚을 하면서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젊은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종, 노예가 되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삶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또 안 떠오르던 성경 구절도 떠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런 말씀들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그래요. 고난 앞에 절망한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한 주 동안 또 생각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쓰임받는 그릇 뗍시다. 우리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예수를 닮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빈 그릇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목사님은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는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10수년을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서울에 아담한 교회, 역사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숙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온 후배 목사님들 이야기에 너무 아름답게 건축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초에 암이 발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몸부림쳤어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하늘나라 갔어요. 왜 하필이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어느 누구도 건너뛰거나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저도 여러분들도 건너뛰질 않습니다. 우회하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경외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이 호소를,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과 엘리사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자신이 겪고 있는 만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고통, 고난, 시험, 시련에 관한 그럴 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 관한 신앙의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먼저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 너머의 시련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시련도 주시지만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 읽기만 하면 그냥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죠. 고난, 고통에 관한 좋은 신앙의 격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마침내 결론은 축복인데 고난으로 살짝 위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여져 있다. 아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격언들, 신앙의 표현들 들으면 맞아, 나도 그래야지 그래요. 지금은 되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게 될까요? 고난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게 될까요?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여져 있다. 그 축복 나 안 받고 싶으니까 그 고난 포장지 괜히 덮지 마세요. 이 고백이 나와요. 하필이면 왜? 도대체 왜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선한 사람이 고난 당해야만 하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수천 년의 신학의 숙제였습니다. 신학의 한 주제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되는가? 답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찾아보고 또 연구해 봤는데 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고난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필이면 왜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할지언정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한 말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속뜻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오.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해준 얘기거든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금방 알아요. 빚 갚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오. 이 말의 뜻에는 나는 해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의 문제를 그 원인부터 근원부터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금과 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토록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내가 꼭 붙들겠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어요. 늦게 예수 만난 집사님이신데, 할머니 집사님이시죠. 오직 기도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나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웃음이 안 나요.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엘리사가 물어봤죠.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답에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리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지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대로 말씀을 읽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틀릴 수 있는 대로 그릇 많이 빌려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 딱 닫아 걸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남아있는 한 병의 그 기름
그것을 붓고 또 붓고 계속 부어서 그 갖고 온 그릇에 다 기름을 채우라고.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받았어요. 너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릇 많이 빌려와라. 거기에 기름이 다 채워질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릇을 얼마나 빌려오시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가던 이웃집까지 가서 그냥 사정사정해서 많이 빌려오실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많이 갖고 오는 것은 반드시 이 빈 그릇 여기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많이 빌려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빌려옵니다. 아니, 빌려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이 여인이 준비한 빈 그릇은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인이 준비한 이 빈 그릇은 분명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행동이었죠. 우리들 가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가뭄을 놓고 기도하면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산 갖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실 문 밖을 나갈 때는 환한 미소를 띠며 나가야 됩니다. 가장 답답한 거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한숨 팍 쉬는 거.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방법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대답이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지금 초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맞춰져 있죠. 엘리사의 초점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기름 한 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겨우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쓰임받는 그릇 되려면 문제 해결의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그게 빈 그릇입니다. 이것저것으로 잔뜩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쓰실래요?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나를 비워내서 드려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의 가치관, 편견, 미움,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싹 비워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또 간단한 것이에요.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그 비워낸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릇이 더 없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지금 경험하죠. 빈 그릇에 자꾸 기름이 채워집니다.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그릇이 더 없느냐, 이 말이었어요.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사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신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 뭐냐면 되질하는 거예요. 되질. 네가 되질해서 주는 그 되질을 넘어서 너희는 도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제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넘어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나간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물질? 성공? 자녀들 잘 되는 것?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 채워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빈 그릇같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가 그래서 나에게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채워주실 수 있도록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삶 속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 괴로움, 연약한 부족함 속에서도 늘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